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삼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이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향주 삼덕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향주 삼덕이 뭐냐면 주를 향하여 가지고 살아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야사에 보면요. 2세기 그러니까 120년 주 약 120년경에 8월 1일에 로마의 이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당시 로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세 자매는요. 과부가 된 신앙이 매우 좋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으로 양육되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믿음이었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소망, 셋째 딸의 이름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자매가 붙들려 와서 신앙을 버려라 하고 종용을 당했으나 큰딸은 믿으며 12살짜리 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둘째 소망은요. 나는 천국 소망을 바라볼 뿐입니다. 셋째 사랑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고 나란히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신앙의 큰 덕목들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은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덕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오늘 1세기 자신의 제자였던 에바보라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설립되었고 양육되어 온 소아시아의 작은 공동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덕이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인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3절에 보면요.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음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감사의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특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인가? 첫 번째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의 믿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전도자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어요.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물었어요.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저희 교회와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습니다. 돈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저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대상, 내가 그 믿는 것이 나의 믿는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정말 특심으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무지했던 것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곧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유형교회에 속한 구루터기 교회, 다른 교회에 속한 교인일 수는 있어도 무형교회, 곧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정확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과 내용이 없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근거를 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소문과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구주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있고 믿음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맹목적으로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의 대상이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고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애정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허 외치는 말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인사 안 했어요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말뿐인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요,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 13장을 인용했는데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학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야지 사랑장으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한 묶음으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13장은요, 이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할 것과 이 모든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고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장은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네 가지 강조점을 요약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는 4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셋째는요, 4장 13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교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4장의 요한일서 4장의 마지막 결론이요.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호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대요. 우리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만 냉정하게 봐서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끼리끼리 어울려서 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곳이 여러분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기를, 말로만 하는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쇠이되고 아파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한 적 없이 구루토기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돼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 대상이 성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신망의 공동체, 믿으신 소망의 망자의 사랑의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그들이 가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뭐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온 것이라고 성경은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은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어떻게 되었대요?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소망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주는 소망들, 그 소망들은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일시적인 소망들이고요, 무너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 소망은요, 5절의 증언처럼 어디에 쌓아둔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소망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례가 끝날 때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요, 이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 저 영혼까지 계속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사라질, 변화될, 무너질 소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붙잡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 세기 영국의 한 영적 지도자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심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몹시 흔들리게 되자 사람들은 배의 갑판에 누워서 신음하고 토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는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노신사가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조용히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인에게 접근해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더럽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왜?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딸만 둘인데 큰 딸은 어려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고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뉴욕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날 것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날 생각하니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01년 소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계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감동을 끼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러 당시에 유나이티드 93편에 100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보라는 휘튼 대학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된 것을 깨닫고 순간 비행기 내에서 주변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과 싸울 것을 의논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나가자 외치며 조종실로 뛰어들어가서 비행기를 추격시킴으로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진격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얼마 후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국 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을 때 그의 누이 동생 미셸 비버가 추모 찬송을 연주한 후 강단에 오른 타드 비버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버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한 선물, 하나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타드가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수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이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여기 전국에 방영된 레리킹 프로그램에 출연한 타드 비버의 아내 리사 비버는요, 레리킹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 여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 모임에 그냥 참석하고 신청해 두었는데 이 모임에 계획한 대로 참석하는데 그냥 회원이 아니라 강사로 참여할 걸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9.11 전만 해도 9.11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계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기 전에 계획된 것처럼 9.11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날에 다하여도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힘든 가운데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가을에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구리터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마다 이런 신망의 공동체로,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 기쁨이시고 내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